오늘은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 자기 자신의 실체적 진실을 안다는 것은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봐야 돼요. 나라는 정체를 알아보기까지 실체적 진실이죠. 상상 속에, 허구 속에, 과대망상이나 발양망상 속에 그려진 나의 모습이 아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그 실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적 진실을 하나님이 그 저울에 달아보는 거, 거기서 나라는 존재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분만이 만유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분의 저울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나는 값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그 값을 인간의 힘으로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거를 공유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그 저울에 어떤 모습인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하는 그 본질값이 분명하게 나오죠. 본질값. 그렇게 그 본질값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모든 체면에서 벗어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 세상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 나의 가치, 나의 본질값, 나의 참값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타가 속여놨어요. 그래서 그 허구 속에서 자기 값의 의미를 진실의 값이 아닌 허구의 값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라는 값을 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질값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외선으로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교회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각 사람의 실체적 진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늘 그 실체적 진실의 값을 알고 우리가 거울을 보고 단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구해야 됩니다. 깨끗함이 필요하면 깨끗함을 구해야 되겠죠. 약하면 강함을 구해야 되겠고, 부족하면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실체적 진실에서 눈이 떠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실체적 진실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심령입니다. 이 정직한 심령이 되면 인간은 절박하게 예수의 그 필요를 깨닫게 돼서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기만 하면 곧바로 인간의 실체적 진실을 깨닫고 이사야가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게 됩니다.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심령을 정직한 심령이라고 부릅니다. 정직한 심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에게는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인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면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감사를 가리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보답 감사, 보답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진액으로 받아서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임합니다. 거기서 그 자신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울부짖게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채워달라고 매달립니다. 예수님을 고파하고 예수님의 통제를 고파합니다. 목말라하고 갈증합니다. 갈급합니다. 이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그 성령에 충만하다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이렇게 진리형에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적 진실을 항상 깨닫고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에 사무치게 매달리는 상태입니다. 항상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 입에서 자화자찬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정도 되면 자기 만족에 겨워서 자화자찬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여자가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을 한 겁니다. 자화자찬.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을 내서 표현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만 책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자기가 자기한테 자랑하는 것까지도 허물로 여기십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자화자찬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비유가 되어 있는데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내자로 축약을 하자면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충만히 받은 사람 입에서는 결코 자화자찬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도해 가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결코 인간의 입에서 자화자찬이라는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긍지, 그것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자기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 같은 체험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는 그런 자기 스스로가 잘 돼서 잘나서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뛰어나서 스스로 지혜로워서 스스로 멋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진리형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형은 진실이죠. 실체적 진실을 그에게 다 드러냅니다. 그 실체적 진실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면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자화자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가 교회도 자기들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 내칠 정도로 절박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화자찬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빠지면 절대로 생각으로도 자기 자신한테 자랑하는 독백이 있잖아요. 야, 너 좀 굉장해 하는 이런 자화자찬이런가 자화자찬. 너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이죠. 누군가 사람이 나타나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의시되는 거죠. 나처럼 아름다운 자가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처럼 이렇게 멋있는 자가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교 우위를 강조하고 그러면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그러는 겁니다. 자화자찬. 사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체적 진실은 내 곤고하다 그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죠.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적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매달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구해서 받아갖고 그걸로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욥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세팅인데 그 세팅을 감사하는 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종으로서 당연하게 드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 또 아예 예수님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그 순서,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얼굴빛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우리 구할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드리면서 구하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실체적 진실을 보여달라고 예수한테 매달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 눈빛에 드러난 실체적 진실을 날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고 사는 것이 절박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실체적 진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 드러나는 것에 관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서 예수님께 처방을 받고 예수님께 해결책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상입니다. 그의 입에서 자화자찬이나 세상을 향하여 자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랑이 나온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데요. 그거는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볼 수 있으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합니다. 얼굴빛은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면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너의 구할 것은 우리 구할 것이 뭡니까?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구할 것이 뭡니까?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해서 그 빛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도 그만큼 옵니다. 얼굴빛의 분량만큼 성령의 각성도 따라옵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서로가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각성이 오신 만큼 예수의 얼굴빛도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장래일을 말씀하시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 사람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시험이 올지, 마귀가 어떤 전술 전략으로 그를 공격할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의 분명한 각성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진단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래일은 바로 노아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8식구를 건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저울질해 보시고 그리고 그 저울값을 분명히 알리셔서 대책을 주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의 눈빛으로 알아가지고 그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데 시간을 쏟는 자들의 입에서 어떻게 자기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면 예수님은 자기 자랑이 나오면 징계와 책망 속에 가두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제 1절 이제 나는 살원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란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결코 단 1초도 이어나갈 수 없는 가시나무 속에 두셔가지고 거기서 인간의 약함을 나는 예수 없이는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고 하는 그 감사와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게 만드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할 것이 바로 자화자찬, 자랑입니다. 자기한테 자랑하는 자화자찬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자화자찬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권능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 성취 구현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랑, 자화자찬, 우쭐대는 거 그거를 자기한테도 해서 안 되고 남한테 해서도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독백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티끌만큼도 자랑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한테 막 말하고 싶으면 못 견디죠.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죠. 어디를 가다 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을 허락해 줬어요. 주 안에서 자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나는 참으로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정말 창기 같은 인간이고 나는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부패해서 썩어서 만신창이가 된 나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를 건져주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자랑이거든요. 주 안에서 자랑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약함, 허물, 부족함 이것을 온 천하에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나는 이런 인간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참 불결한 인간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됐습니다. 나는 참 미련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약함을 아주 철저하게 다 드러내고 그런 그 약한 자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을 쏟아내는 거죠. 막 쏟아내는 거죠.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절은 분명한 자기 자랑이고 또 자화자찬이고 다른 것들을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론의 수선 하나. 사론은 그 감례석 기술에 있는 건데요. 거기는 40여 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쁜 꽃이 이제 스잔이라는 꽃입니다. 사론의 스잔. 스잔은 이제 장미꽃 일종인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무궁화꽃 같이 그렇게 그 지금의 무궁화꽃이 아니라 이제 그 무궁화꽃 엄마에 해당된다고 해요. 할머니에 해당된다고 할까. 그렇게 무궁화꽃도 피면 아름답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음력을 해서 그냥 써갖고 수선화라고 했어요. 원래 수잔입니다. 수잔. 수잔은 그 서구적으로 볼 때는 장미꽃 일종인데 사실은 무궁화꽃의 그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꽃으로 이제 그 40여 가지의 그 피어나는 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다른 자를 밟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거는 참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육적인 속성이에요. 그 거만이죠. 자기를 너무너무 높이니까 자존감이 넘어서서 자존감이 돼갖고 거만이 됐어요. 오만한 말을 한 거죠. 나보다 이쁜 꽃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골짜기 백합이라고 하는 거는,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늘이 진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보호를 해주는 곳이잖아요. 보호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품속의 여자라 그러죠. 나처럼 솔로몬의 사랑받는 여자가 있으면 나보라 그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총애받는 것에 대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나처럼 이렇게 총애받는 여자가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야. 뭐 이런 겁니다. 자화자찬입니다. 자랑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의 사람에서 나올 수가 없어야 되는 건데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유연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가 뛰어나서 지혜를 가진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 그러죠. 인간은 그렇게 과대망상에 빠지고 바람망상에 빠져서 참 이상해집니다. 인간은 참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굉장히 높여요. 그래서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은사적 우월감이라고 하죠. 선민적인 우월감을 가져요. 자기를 군림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가 그 칭찬해주고, 기려주고, 높여주고, 뭐 수군 타주고, 피리 불어주고, 나팔 불어주고, 그리고 각자가 체험한 것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듯이 서로를 도취시킵니다. 이게 참 사람은 예수님과 만난 것에 관해서 어떻게 그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 사실상 그 어려운 문제예요. 인간은 자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절박하게 매달려야 할 내용이거든요. 인간은 그런 문제에 항상 봉착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받은 건 받은 대로 이제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 사도를 보면은 그 관리를 전적으로 예수님한테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바울 사도라고는 바울 사도와 함께한 우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를 말하자면 그 관리하시는 예수님 손 앞에서 관리 통제를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걸 얻었어요. 얻어서 결국은 따르는 사람들이 그 바울을 우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마귀의 습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마귀 습성이라는 건 무엇이든지 악용하는 거죠. 뭐든지 악용해갖고 자기 나라 세우듯이 자기 이익을 구가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인데 거기서 이제 그를 둘러싼 남편, 아내, 자식들이 그가 받은 그 신령한 은사나 은혜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이거죠. 응? 돈벌이를 하려면은 이제 그만큼의 영광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명예가 있어야지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받은 그 은사나 은혜를 자꾸 이제 반복하고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민이죠. 우생학적 우월감, 우생학적 선민 사상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그 출신 성분 뭐 이런 거 갖고 따지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능력 이런 거 갖고 따집니다. 근데 이제 그 은사나 은혜를 가지고 선민을 따지는 거는요. 그거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걸 못 이기면 인간은 참 골치 아파져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하면서 특별히 만나주셔갖고 그 예민성 민첩성을 줘갖고 완전히 호비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그 체험한 것을 알고 그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 위해 불림하는 자랑거리로 삼는단 말이죠.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 오셔갖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내가 네 머리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말에만 절대 복종해라. 이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럼 얼마나 그 우월감이 넘쳐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목은 구슬김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거죠. 목도 하나의 지체지. 머리와 목만 있으면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이 있어야 목도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를 높여요. 높이는 데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는 데다가 써먹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겸손히 서로를 받들어 섬겨야 돼요. 머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온몸이 머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함께 섬기는 건데 그거를 떼내서 자기를 차별화시켜서 이제 군림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박아 만들리라. 너를 위하여 금사슬 은을박아 만들리라는 맹세의 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맹세의 복을 주셨어. 아브라함한테 주듯이.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을 한다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자기 영광 극대화에다가 써먹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있잖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티끌같더라고.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막 꾸역꾸역 나오는 거야. 이거를 계속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이다. 응? 아브라함이 그렇게 티끌 같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동급인가 보다. 뭐 그 이상일까? 그 이하일까? 뭐 이렇게 아리송하면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상으로 만든다 그죠. 그 맛에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기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한테 그랬어.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락이라고. 몰약향락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일한 보조죠.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 그렇죠. 나는 예수님과 그 착착 발맞춰가는 군대처럼 이렇게 예수님한테 은혜를 주셨어. 이게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극대화가 되면 그걸 가지고 그거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케 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나를 고베라 송이로 만들었어. 고베라 송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 포도원이라고 하잖아요.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원이 그 포도는 원래 자가 수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그 예수 안에 그 포도원으로 비우되는 교회는 자가 수정이 아니고 예수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수정해주는 은혜를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하니까 고베라 송이를 더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향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의 고별한 성리로 세웠다. 아,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니까. 그 고별의 성리가 뭔지 알아? 응? 내가 없으면 교회가 수정이 안 돼. 포도원이 열매를 못 맺죠. 뭐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래갖고 그걸 특화시켜갖고 모든 사람 꼭대기 앉죠. 아,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는 비둘기 눈 받았다. 비둘기 눈 뭔데? 예, 정절인데 영혼육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또 그거를 발견해서 금방 간파해서 쫓아낼 힘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면 네가 어떤 더러움에 빠졌는지 알아. 뭐 이런 식이니까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한테 너는 화창하다. 우리 침상 푸르다. 푸른 침상이다. 그랬어. 예수님이 나만 찾아. 예수님이 어디 갈 데가 없대. 나한테만 오고 싶고 나밖에 없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 있다가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나는 예수님에게 들보의 석가래 같은 사람이야. 이거 왜 그래? 이 들보에 들어가는 석가래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되는 거지. 석가래가 뭐 수도 없이 많은가?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받은 거를 이렇게 자랑한다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자기 자랑을 하니까 싸움질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를 칭찬해주며 당신은 굉장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가 수금 타주고 피리 불어주고 나팔 불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아도취된 포도주를 먹이고 독주를 먹여서 항상 파티를 연다 그죠. 이렇게 파티를 열면 그들이 그게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의 관리를 예수님께 맡겨서 이 땅의 인간들은 우상숭배가 강하고 또 교주를 만드는 경향이 강하니까 또 악마의 악습이 붙어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식구들도 있고 또 자기 자신도 그쪽에 빠지잖아요. 예. 신유 은사 받은 아내를 둔 남편은요, 남편이 그 아내를 이용해서 돈벌이해요. 신유 은사 받은 남편을 둔 아내는요, 그 남편을 위해서 돈벌이합니다. 자식도 그러던데 부모가 받으면 그거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돈벌이합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잘못 관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구나. 이렇게 자화자찬에 빠지고요. 자랑에 빠져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스스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지금 이게 뭐 바로 병거의 준마라든지 뭐 따은 머리들 구슬개미, 그 다음에 목의 구슬개미, 그 다음에 나도 향기, 고베라,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눈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가 예수님과 받은 그 은혜들이 다 각자 따로따로 있는데 자기만 최고로 받은 것처럼 또 자기가 받은 게 최고라고 거기서 계속 우겨대고 자랑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올 게 뭐 있어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 사람 가운데 이루는 능력.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이 없으면 이제 뭐냐면 나는 교인이 10만 명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럼 이제 10만 명 갖고 이제 안 돼. 수가 좀 딸리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은 거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 가득 차 있어. 니네 교인은 판사가 몇 명이니? 뭐 이런 식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박사야. 국내 박사가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한 박사들이 가득 차. 그 사람들 믿음 좋아. 그러면 굉장하죠? 그런 지식인들 놓고 목회한다는 게 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의 그 분석력이 뛰어난 자들. 저거 어디서 이 베껴온 거다. 카피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금방 뿌러기 나니까 논문 심사 받듯이 설교한다 이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로 가득 차 있어. 뭐 이런죠. 없는 것들은 이걸 명함을 내밀 수 없죠. 이거 갖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화자찬이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 사론에 수선하.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 한 40가지 꽃이 있는데요. 자기가 꽃 중에 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하라는 말은 골짜기 품속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솔로몬의 품속의 여자. 나처럼 이렇게 특별히 사랑받는 여자가 있으면 나보라 그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다른 말로 과잉보호라고도 해요. 과잉보호. 이제 목사님이 과잉보호하는 여성부가 있는데 그 성도에게 여성교 회장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낙하산식으로 끊는 거예요. 이제 임원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 사람을 여성회장으로 세워서 같이 일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줘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서 그 여성회장이 되려고 뭐 꼭 그게 되려고 하지만 정말 그 조직을 위해서 진심받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올릴 생각은 낙하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영이 서겠어요. 여자들이 목사님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안 볼 때는 얼마나 알력을 주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가서 목사한테 이르겠죠. 목사님 나 도저히 회장 못하겠어. 왜? 아 이러고 저러고 또 이릅니다. 그러면 가서 그래. 얘들아 너들 왜 그러냐. 그 사람 일하게 좀 도와줘라. 우리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는 사람 갖다 세운 거예요. 유리구두를 신고서는 조직을 섬길 수 없어요. 유리구두를 벗어야 돼요. 무슨 조직이든지 다 권력투쟁이 있고 다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덕으로서 현명하게 이렇게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걸 목사님만 의지해갖고 목사의 팔을 의지해갖고 자기 자리를 편안하게 가려고 하면 그게 낙하산의 함정이겠지만 그게 과잉보호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그 낙하산식 과잉보호가 판을 치면 그 교회는 충성하는 사람이 없죠. 충성에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건데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이 자화자찬 자랑. 그냥 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특별한 여자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남자고 여자고 만나면 자기 자랑을 극대하고 자기 받은 체험을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14년 전에 있었던 거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만부득이 꺼냈죠. 한 번 꺼냈죠. 다른 성경에 쓴 거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것도 그냥 대충 쓴 거죠 보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됐단 말이지. 자기는 바로의 병거에 준마다고 막 자랑하고 나는 비둘기 눈이라고 자랑하고 나는 고베라손이라고 자랑하고 나는 그의 품속의 여자라고 자랑하고 나는 사론에서 온갖 꽃이 다 있지만 가장 이쁜 여자라고 꽃 중에 꽃이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하루를 그렇게 서로 자랑하는데 보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요. 그렇게 자랑을 하면요 거기는 성령 역사를 안 해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사람 가운데는 융화죠. 융화. 노블융 화로 화자에서 융화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융합이에요. 융화가 이제 완전히 뿌리 내려서 자리 잡아서 서로 완전히 예수로 하나가 되면 융합이거든요. 융합은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능력을 받는 거죠. 사람 가운데를 이루는 능력.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받은 체험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체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특별하다 할지라도 사람 가운데 너와 나의 사랑을 이루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에 빠져서 자기 받은 체험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 헛된 짓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보죠. 오늘 말씀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가운데가 되는 것.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죠. 그러면 자기를 차별화시키면 이제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교주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체험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를 거쳐서 우리예요. 그러니까 융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배로 녹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길들여져서 완전한 하나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한 사람. 그러니까 300명이 한 사람 돼. 예수 안에서 융합에 예수로 융합된 한 사람. 300명. 거기서 저 발전해 가고 10만 명이 한 사람. 또 거기서 발전해서 남한 3천만 명이 한 사람. 북한 1,000만 명이 한 사람. 둘이 합해서 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된 것을 그리스도의 선민이라고 그러죠. 아까배로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아까배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이 이제 곧 이 땅에 가져오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 가운데로 이루고 우리 가운데로 이루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 시대의 그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형교회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의 시대가 온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예수님에게 길들여지고 예수님 뜻을 받든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예치죠.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손발 맞추는 능력 가졌어? 너희 그런 거 가졌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거 가졌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빙자해서 자기를 올리는 거죠. 자기 높이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솔로몬하고 이렇게 손발 맞추는 사이야. 나는 밀가루 3마리 돼서 왕이 가자는 대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체험을 가진 자야. 내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야. 너희는 그런 거 있어?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입니다. 너 그거 가졌어? 나는 따은 머리털이야. 나는 예수님 앞에 나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야. 너 그렇게 돼 있어? 나는 그걸 확실하게 체험했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은혜를 주셨는데 목에다 목걸이 걸어주셨어. 그건 뭔 뜻인 줄 알아? 예수님은 머리시고 사람들은 몸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한다는 뜻이야. 너는 그런 게 아니잖아. 난 이런 체험을 했어. 그러고 있더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래? 나는 말이야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침상에 앉아 계신데 내가 그 앞에서 티끌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앞에 내려앉아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음악 그냥 감사의 물결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눈을 떠보니까 8시간 지나간 거야. 너 그런 체험 해봤어? 나 참 굉장한 체험을 받은 사람이야. 응? 너희들 그런 거 없으면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나 그런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그래? 나는 품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몰약 향랑이 된 거야. 몰약 향랑이 됐더니 그게 몰약 향랑이 되니까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그냥 손발이 착착 맞춰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너희들은 이 몰약 향랑 받아봤어?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능력 얻어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래? 나는 고베라송인데 고베라송이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그 포도원이 물론 이제 세상 포도나무는 이제 자가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하늘나라 포도원은 예수님이 와서 직접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 예수님의 그 수정하는 권능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건데 그 힘을 나한테 주신 거거든. 그래서 나는 고베라송이거든. 너희도 그 힘 가졌어? 아니. 다 각자가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고 있으니까 또 한쪽에서는 나는 비둘기 눈을 받았는데 비둘기 눈? 그게 뭔데?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와가지고 나한테 비둘기 눈을 주셔서 정결의 능력을 줘가지고 왜 있잖아 그 노아 방주 시대에 그 방주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갈 무렵 까마귀 내놨더니 까마귀는 안 돌아왔고 비둘기 내놨더니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잖아. 그것처럼 정결한 능력 나처럼 받아봤어. 나는 영혼육의 더러움을 금방 파악하고 금방 그것을 물리치는 힘을 받았거든. 나는 영혼육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걸 물리치는 힘을 받았거든. 너 그런 힘 받았어? 아니. 그때 옆에 있던 자가 이제 또 그래요. 그래? 나는 화창해가지고 늘 푸른 침대를 받았는데 그게 뭔데? 거푸집. 거푸집 알잖아. 거기다가 금법 거푸집 보면 금반지가 나오고 보석 거푸집 보면 보석 다이아몬드고 뭐고 세팅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또 집 거푸집 보면은 거기 빌딩 짓잖아. 이것처럼 내 속에 예수를 붓느라고 거푸집을 만들어줬거든. 그때 옆에 있는 사람 그래? 나는 백향목들 뿌리신 예수님 곁에 잣나무 석가루로 이렇게 붙어 있는 자인데 너는 그거야? 해갖고
이렇게 모여서 각종 자기가 예수님한테 총애받은 것만을 자랑하는 거죠. 자화자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그 부족한 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못났고 문제가 있는 존재인지를 실체적인 현실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주셨어. 그런데 이거 내 거 아니야, 예수님 거야.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 거야. 모든 것이 영광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무익한 종이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고 이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잘한 거죠. 나는 살원에 솟아나요. 골짜기에 백합하라. 라우디게 교회는 자기들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불쾌하게 자화자찬에 빠지는 거. 자기 자랑에 골몰하는 거. 그래갖고 이 자기 자랑에 골몰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요. 나는 바로왕의 병거야. 병거를 모는 준마야. 너 준마 사랑 받아봤어? 아니, 긴장하다, 야. 그 옆에 있는, 야, 그래? 나는 또 이래. 나는 말이야, 아이고, 나은 머리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구슬금이로. 그래? 나는 말이야, 예수님 곁에서 한없이 울었어. 너무너무 그냥 감사해갖고. 근데 내 모습이 너무 티끌 같은 거야.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태산보다 크신 그분이 나 같은 존재를, 이런 거 할 때는, 자기 자신이 티끌 같다고 할 때, 요거를 각색을 해서 자기 우월감으로 각색을 해버리면 그게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또 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막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쏟아내면 굉장하죠. 그거는 성령 충만한 장소가 아니라 귀신 충만한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은 사람 입을 주장해가지고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밟고 일어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건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힘입어서 그 자리에 이르는 건데, 예수님한테 총애받은 것으로 헛된 영광을 삼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를 삼는 거예요. 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루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블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모여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 못하게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하는 차원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위치가 그렇게 돼서 당연한 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다 예수님께 받아서 된 거죠.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든지 가서 바로 병거에 줌만 만들 수 있고 따은 머리털을 구슬금이 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가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그 영광 드러내시면 인간은 초라해지죠. 티끌같이 돼서 그 앞에 자기 부정, 나도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물약 향락이 되시면 다 그렇게 예수님과 손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체험이 최고다. 아주 특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를 선민적 우월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체험한 게 각각 다르니까 이건 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소리가 좀 세든지 또는 지혜롭든지 인간적으로 슬기롭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죠. 그래서 돈을 좀 써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또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휩쓸리게 돼 있잖아요. 이래갖고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고 하루 종일 헛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자기의 그 우월감, 선민적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그러니까 자기가 취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지독하게 취한 거를 독주라고 그래요. 조금 취한 거를 포도주라고 합니다.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이제 받아줍니다. 그래? 너 굉장하다. 난 이런데.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서로의 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거를 불러줘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영광을 이제 존중해줘가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죠. 그들이 연애에서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조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러니까 그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기의 소민적 우월감을 사람들한테 돋보이게 하는 재주, 그게 수금이에요. 수금. 그리고 비파, 소고, 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다 예수님 덕분인 거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거를 다 자기 우월감, 자기 자화자찬, 자기 자랑에 써먹는 거죠. 그게 바로 어느 한때에 성령 충만해서 얻어진 것을 이 자랑한다고 하는 이것에 빠져서 그만 과거 울켜먹는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울켜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연애 파티에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조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연단이 오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자랑하는 혀를 가지면 자화자찬, 또 자기가 자기한테 한다든지 독백을 한다든지 하는 마음속 저 구석에 조금이라도 자랑이 들어있으면 남을 밟고 일었으면 연단이 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며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음부의 활동이 아주 맹렬해집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헛된 짓을 그렇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거는요,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살원에 수선하여 굴적에 백합하라고 하는 자화자찬에 빠지면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만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한때 예수님하고 만나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그만 자랑하는 영,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성령의 그 책망을 멀리하고 결국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민적 우월감에 빠져서 그저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벌인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 속에 제공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한테 주는 거죠.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해서 진실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오류라고 할까요? 그런 그 어리석음에 빠져갖고 세상에 헛된 영광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해갖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이로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물을 속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손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거기서는 예수가 짓밟혀지고 인간 잘난 것만 떼어나요. 이거를 십자가도의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의 왼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과 어느 한 시점에 만나서 굉장한 사랑을 겪었으면 그걸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100% 돌리는 이 성령의 흐름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100% 돌린다는 말은 마음으로라도 티끌만큼이라도 그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한테 자랑 안 했어도, 타인한테 자랑 안 했어도 자기 자신한테 자랑하면 되고요. 주변에 나무, 풀들이 가득해요. 그 풀과 나무들 앞에서 야, 얘들 봐라. 나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물 앞에서도 자랑해도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뼈견되는 이 성질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죽이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약한 걸 자꾸 얘기해야 돼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항상 상대가 나를 지나치게 볼까 봐 항상 두려워하여 그만둬야 돼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고함에 빠질까 봐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붙여준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됐다. 처음에는 3번이나 그를 떠나도록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약함 속에 가둬버리죠. 그래갖고 정직한 심령을 항상 유지하게 하죠. 그렇게 항상 정직한 심령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약한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거죠. 질그릇에서 질그릇 깨져야 그 보배가 나오는 거죠. 질그릇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감사 찬송이라는 거는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영광이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드러났으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다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그 연단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영광을 앞장서서 독차지해 먹으면 연단이 옵니다. 나중에 버려져요. 아까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한다고 그랬죠. 아, 옛날이요 찾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한때 받은 은혜를 공국 우리듯이 끝없이 우려갖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한다고죠. 난 이렇게 사랑받은 여자야 뭐 이런 거죠. 오늘 말씀 자화자찬, 자기 자랑, 자타를 향한 자랑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끊어주셔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주 예수께로 돌려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게 자랑이죠. 너희가 이미 배불러 자랑해서 배불러졌어. 이미 부요해졌어.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드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구역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도는 이렇게 만물의 찢기같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민말해 두시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헛된 영광 구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한 것 속에 쌓여져서 모든 사람이 올 때 저 사람에게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 것이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써주신 거야. 이렇게 되는 과정을 쉬지 않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이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 얼굴에 세우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한테 버림받는 거죠. 그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일 뿐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한테 건져지는 게 아니고 가시밭 가운데 처절하게 약함 속에 빠져 있지만 오직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 손에서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육의 신비에 써달라고 각인시켜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요 거기는 성령 역사를 안 해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사람 가운데는 융화죠. 융화. 노블융 화로 하자에서 융화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융합이에요. 융화가 이제 완전히 뿌리 내려서 자리 잡아서 서로 완전히 예수로 하나가 되면 융합이거든요. 융합은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능력을 받는 거죠. 사람 가운데를 이루는 능력.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받은 체험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체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특별하다 할지라도 사람 가운데 너와 나의 사랑을 이루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에 빠져서 자기 받은 체험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 헛된 짓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죠. 오늘 말씀은 그걸 강조한 겁니다.